8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15번 관계 회복과 아이성 공격입니다. 15번 관계 회복과 아이성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길갈의 진을 치면서요, 이쪽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델하고 베델 이 서쪽이죠. 베델 서쪽 요쪽 베델 여기 있으면은 요 서쪽 이쯤에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어요. 처음으로 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참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와 같이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도 최고로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이거 뭐 점령하지 못하겠는가 해가지고 예전과 같이 여기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는 참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수도 적고 그러니 우리가 2-3천 명만 몰려보낼 것 같으면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내니까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3천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천 명을 파견을 해서 거기 이 아이성에서 홀이 나지 않습니까? 35명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을 전쟁하는데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언제나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언제나 이게 아름다운 교제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 당시에는 뭐 음성으로 왔을지 몰라요. 소리로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는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렇게 들려오면 그 위험한 거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감동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영의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 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의 시대에는 영에 맞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영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육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우리들한테 음성을 줄 수도 있어요. 소리를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면서 오늘은 이거를 하고 내일은 저거를 하거라, 이렇게 매일같이 이런 음성을 주면서 할 수도 있으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영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야 하면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 감동이 나한테
딱 돼가지고 저절로 알아버려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의사 소통 방법이 훨씬 더 좋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저차원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알고, 기도를 할 때 알고, 이렇게 알아버려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면 되는구나, 저것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언제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시대에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언제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 내 뜻을 너희들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자꾸만 사람들이 어디 딴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이 딴 데 신경을 쓰고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속에서부터 욕심으로 들려오는 소리인데 그거를 막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을 해가지고 말을 해서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어떤 이런 막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은 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괴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돌판. 이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로서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말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도 안 됩니다. 사람이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한번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뭔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은 히브리인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 기록된 말씀을 중시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본 다음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면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결과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결과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결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언제나 결실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무엇을 보면서 판단하느냐 하면 결과물을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알고 뭐하고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보고 판단을 하느냐. 언제나 결과물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과물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아이성으로부터 자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 언제나 실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자꾸만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꾸. 참 우리가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참 가족 간에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본래 사람이 본성이요 문제예요. 문제. 이게 사람의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하고 문제가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둘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그래 문제가 돼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인 사람들이 요렇게 둘이 모이면은 이제는 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로 갈 것 같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막 서로 이제 문제를 만들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라 그런 얘기. 하나님 말씀도 이 지식의 말씀만 가지면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영이 주는 감동의 말씀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영이 막 말씀을 읽으면은 막 이 영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라고 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성경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성경 프로젝트 이 강의에 보면은 이 2년 속에 흘러가는 영 속에 들어가는 말씀들, 영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 알아차리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간이 된단 말이죠. 그 분간이 되면 그 분간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실이 맺혀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공격한 것이 여호수아의 잘못이죠. 그래서 애꿎은 사람 35명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동체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다시 나가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예물을 드리려다가 참 어떤 사람한테 사과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럼 예물 드리지 말고 가가지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이 사람 문제 해결하고 와서 이게 이 사귈 때 이 원활한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제대로 된 음성을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내가 억지로 음성을 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억지로 음성을 들어서 일을 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문제를 나한테 어떤 그 깨름직함이 있다면은 이 깨름직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속으로 집어넣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참 깨름직함이 있는 거 참 힘든데 해결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내가 이 사람을 참 어떻게 하기 힘든데 나한테 능력을 좀 주셔서 이 사람을 이겨갈 수 있고 이 사람을 참
이 문제를 해결하게 성령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는 올라가라.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듣지 못했단 말이죠. 자, 음성을 듣고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기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뚜렷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해도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음성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아이성을 넘겨주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단지 하나 틀린 것이 있는데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탈취한 물건이 있었고 이제 가축이 있었는데 이 가축은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부 다 탈취한 물건 중에 금은동 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소각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여기 전리품 아닙니까? 이 전리품들을 이번에는 가지도록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여리고성을 우리가 공격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하루 그렇게 들어가고 이틀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3일째도 들어가고 4일째도 들어가고 5일째도 들어가고 6일째도 들어가고 말씀을 계속 행하라는 거죠. 이런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새벽부터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 말 속에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세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도록 하는 그 사람의 육이라는 것이 육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세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이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행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막 하나님하고 막 원하는 교제가 시작되면은 그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여리고성이 바벨론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바벨론성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벨론성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막 했더니 세상이 정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막 정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세상이 정복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세계가 뭐냐면은 전리품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승리를 해서 세상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세상에는 육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그 앞에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거 다 치워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리품은 내 것이니까 네가 절대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간이 그거 본 다음에 그것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정복되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막 사업이 잘 되면서 세상의 것들이 막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된 곳으로 빠져버린다. 그때 내가 돈에 취해가지고 빠진다거나 권력에 취해가지고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명예에 취해가지고 빠져버린다거나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성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리성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맨날 왔다 갔다. 회개했다가 다시 왔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삶이 지속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어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리품들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못 갖고 그냥 우리는 전쟁만 하다가 이렇게 가는가.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네가 사람이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네가 정신을 팔려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의 삶이라는 것이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말씀을 행하는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진짜 나를 보면서 나하고 같이 행하면서 살았는데 전리품을 보면서 다시 육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리품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전리품을 하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들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와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참 믿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믿는 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전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이런 세계 속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시험을 붙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사금을 드렸으니까 참 나한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의 우상 가까이 부처처럼 끌어내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중심이 육의 세계에 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자기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거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전리품도 처음에 하나님한테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드리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가져버리게 되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상 중에 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간발의 차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예요. 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내가 하나님 이거를 했기 때문에 뭘 해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한테 아예 뭐라고 선포를 해버리느냐 하면은 너는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도 같이 죽었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가 사는 것은 네 속에 있는 네가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요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딴 걸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결과가 잘 되는 것이지, 그 결과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절로 질서가 잡혀지고, 사람의 질서가 잡혀지고, 악한 것들이 꼼짝달싹을 못하고 나를 괴롭히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청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사주팔자가 참 무슨 쌀이 끼었다고 해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것들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권세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해서 그래서 잘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서 참 내가 믿으니까 내 인생이 잘 돼서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순교하는 사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그리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었어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면은 우리 육체가 뭐가 되느냐면은 병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무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영적인 무기가, 육체가 영적인 무기가 되어, 옛날에는 맨날 영적으로 귀신들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을 발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내가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주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 하면은, 영적인 이 악한 것들이 무서운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구약시대, 우리보다도 더 참 신분이 좋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엘리사라고 있었는데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죽어가지고 백골이 됐어요. 백골이 돼가지고 뼈만 남아있는데도 그 엘리사가 들어있는 그 시체에 그 도둑에 쫓기다가 어떤 사람이 모압으로부터 온 도둑에 쫓기다가 고마 시체를 거기다 던져놓고 갔는데, 그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단 말이에요.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요. 이게.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사는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병기로, 의의 병기로서 살았는데, 죽어서 백골이 될 때까지도 그 능력이 남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정도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엘리사한테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육체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능력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 그런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 하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입니다. 이게 참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를 또 한 적이 있는데, 절대 거지처럼 살아가지 마시라. 우리의 신분은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자로 바뀐 그런 존재이니 이거 똑바로 깨닫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다.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의의 병기로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될 것 같으면은요, 육체지만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지만은 이게 영이 돼버린다는 것은, 의의 영을 위해서 존재하면, 육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존재하는데 그 육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뭐냐 하면은요,
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가득 차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그 육신이 말씀에 이런 그 세계가 이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서는 그런 빛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악한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는요 틀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심할 여지라든지 그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각 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가시라. 이 세상에서 나가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는 전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모사가 되셔가지고 전쟁의 모사가 되셔가지고 병법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인가요? 그거를 할 때 이제 진을 이 배도 진을 쫙 짜가지고 무슨 하객진인가 그거 짜잖아요. 이거 짜가지고 쫙 들어가니까 이 일본 배들이 몰살당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그냥 전쟁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이렇게 내가 역사하니 바로 가서 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술 전략을 쓰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아이의 이제 큰 문이 있으면은 요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매복을 하여라. 그러니까 매복 전술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매복 전술을 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아듣고 그대로 매복 전술을 써가지고 여기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뭘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밀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세밀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내가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리도록 이게 논리도 안 맞는 말을 한다거나 논리가 뻥뜨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다 머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면 논리에 맞도록 생각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논리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그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할 것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에 그건 누가 믿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사함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니 제사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런 제사함의 제사를 갖다가 이 논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죄는 네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 대신에 이 피를 흘리는 양이 속죄 염소가 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방법도 언제나 이해가 되게끔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현실 속에서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알고 이와 같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세밀해집니다. 세밀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지거나 뭐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밀하게 알지만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덮어줄 건 덮어가고요. 덮어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덮으라 하면 덮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는 것은 세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것도요, 이게 영적인 눈이 조금만 딱 열릴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 알아차리는 사람들하고 그냥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가는 사람하고 이거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도를 하면서 막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여기 전부 다 알려주는데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3만 명이 성읍 뒤 여기에서 매복을 하는 겁니다. 요 성읍이 있으면은 여기에 문이 있고 그러면 요 3만 명이 여기서 이제 매복을 하고 그래서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직접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이끌어요. 내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은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매복을 하라는 이런 이 전략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 아이성의 모든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은 한 지식의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 있는 그 왕의 심리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겼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이긴다. 요런 심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복이라는 전략을 여기서 여호수아한테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은 1차로 패한 전쟁, 이 패한 전쟁을 갖다가 이것을 그냥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패한 전쟁 때문에 다시 재편되어진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나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라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어디서 설계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 알아차리고 그 설계한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엄청난 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복하는 그런 이제 이 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7절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요 앞에서 여기는 매복해가지고 있고 요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전쟁을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와서 도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처럼 이렇게 다 나와서 도망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던 군사가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전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요. 전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에 진을 쳤다는 것, 여기가 매복, 뒤에 매복을 하고 있고 여기가 북쪽이라는 것이 이게 북쪽이 진을 쳤고 여기는 그러면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이 북쪽 반대편인 뒤쪽은 남쪽이 되고 여기 북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매복을 하는데 보세요. 자, 이렇게 참 아이 올라가매 11절 그와 함께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네. 또 여기서 이상하게 이 뒤에 3만 명을 매복시켰다고 얘기를 앞에서는 했는데 여기서는 또 서쪽이라고 해요. 남쪽, 북쪽, 남쪽 어디가 여기 동쪽, 여기 동쪽, 서쪽이 또 어디가 동쪽? 여기 서쪽이 여기 서쪽이에요? 네. 동 맞아요? 예. 동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나만. 네. 여기 서쪽 여기에 또 매복시켰다고 얘기해요. 여기 매복을 시키는데 또 여기도 또 이 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서쪽에 매복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뒤에 있는 복병은 얘기하지 않아요. 서쪽에 5,000명 있는 복병만 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오는 또 성읍 뒤쪽에 복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3만 명이 있고 또 서쪽에 5,000명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러 나와요. 여기 이제 이제 계획대로 도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다 열어놓고 추격하니 여기 서쪽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고 북쪽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면 다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불로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불 태우면은 여기서 전쟁하다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불 태운 다음에 나와서 여기서 전쟁하고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신호를 주지 않겠어요? 단창을 들면서 신호를 주면은 다 돌아서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에 바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아이가 다 패해지는 이런 전쟁. 이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다음 시간에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는데 오늘은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에는 언제나 승리하는 전쟁을 하시고 전술도 최고의 전술을 가진 그런 전술로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쟁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의 여건과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 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인생 없습니다. 인생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은 없고 나한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은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진짜로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